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예언,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0장에서는 66장까지는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오늘 42장 1절에서 9절 첫 번째 주의 종의 노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두 번째 종의 노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장 4절에서 9절 세 번째 종의 노래, 네 번째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이 종의 노래를 네 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의 종이라 이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때로는 고레스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굽히라. 여기 강조되는 말씀이 나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만을 사랑하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그리고 이스라엘 외를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가가 책을 써서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헌책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귀하게 쓴 책을 사인을 해서 줬는데 그 책이 헌책방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헌책방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란 건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나는 귀하게 여기서 사인을 해서까지 줬는데 그 책이 헌책방에 놔두니 그 책을 그 작가는 다시 사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귀하게 여기서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을, 할례라는 사인을 줘서 이건 내 백성이라, 나만을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종이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헝겊에 아주 예쁘게 만든 인형입니다. 다 떨어진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지만 그 여자는 그 인형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인형을, 자기는 귀하게 여겼지만 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수도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자기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빨고 깨끗이 세스핀으로 빨아서 말려서 그 인형을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하는 얘기가, 인형아 인형아, 이제는 너는 다시는 내가 남에게 빌려주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품에 안겨라. 그래서 그 인형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완벽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인형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나의 택한 종, 나의 종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서 결국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래서 나락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되고 70년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아주 예쁜 찻잔이 있는데 그 찻잔에 찬장에 넣어놓고 귀한 손님 올 때만 먹고, 아니면 부부간에만 있을 때만 고화에 쓰여서 가끔씩 한번 되면은 아주 아끼는 찻잔입니다. 근데 찻잔 입장에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블랙커피도 마시고 라떼도 마시고 에스프레도 마시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찻잔을 그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그 찻잔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금이 가고 깨지고 알뜨기가 나가고 결국 그 찻잔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문을 따라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어항 안에서, 나의 보호 속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남보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인생의 목표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 곤두박질 치고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보도록 시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는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오셨고 성령 강림하셨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각도로 이사야서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누구냐 너는? 2절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 백성을 사랑해서 외친 자의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리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함께 하시고 여기저기 나라에 가서 터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하시고 메시아 종을 보내서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도 있고 고레스 향한 얘기도 있고 에레미야에 향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백성에게 호흡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종이 이방의 빛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백성에게 호흡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7절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게 하고 갇힌 자는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는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니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41장에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회복의 역사의 그 구원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42장에는 유다 민족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키신다.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표현합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 천국을 알게 되고 귀가 닫힌 자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답답한 자는 예수님 말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찬양은 우상 앞에 찬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지었노니 내가 만들었나니 내가 찬송과 영광을 위하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에베소에서는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모두 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너무나도 위대한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종으로 흑암에서 건져주고 절망에서 살려주고 아픔에서 치료하는, 그래서 주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땅의 것만 찾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만 내다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진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오늘 메시아에 대한 성품,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근데 그분이 10절 보실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을,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광야 거리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에 사는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리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할 것이고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치며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분이 오시면 찬양만 있나?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따라합시다.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용사같이 나가셔서 분발하여 크게 외쳐서 우리의 대적들을 크게 치게 하신다.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아들이 가는데 아빠, 이 아이가 나를 때렸어요. 그 아이에게 발길질을 해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도. 여기 보면은 공원에 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요즘에 벌써 코로나가 풀렸다고 대단들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조그마한 개인데 큰 개 앞에서도 막막막 짖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개가 주인의 백그라운드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죽기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할 일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메시아 그분만을 외쳐라.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 것 같다. 내가 산들의 언덕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초목들은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목이 마르게 하고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맹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의 흑암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확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는 나의 종이다.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려합니다. 겉빛자는 부부만을 위하여 준 것인데 그것을 나동단에서 깨지고 박살납니다. 내가 참 좋아서 사인한 준 책은 그는 가볍게 여기어서 팔렸더니 헌책방에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내 백성으로 인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섬기라. 내 보호 속에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니까 다른 데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을 줬더니 왕사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교회 안에서 있고 믿음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 절망 속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징계를 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요 내게 버리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만의 시성을 고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불 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물 없는 물고기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동댕이 친 버려진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가고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너는 저주가 있으며 결국 많은 사람의 우스갯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기 제품에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좋은 핸드폰이 있지만 충전하지 않는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벤츠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휘발유가 없어 보십시오. 자동차 한 방울도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누가 이기냐? 우리가 세상 모든 거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 것을 모든 걸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우리가 살아도 용사 같은 그분, 전사 같은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정확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오늘날로 치면 세상 사람 놀러 가니 우리도 제주도 놀러 갑시다. 세상 사람 좋아하니 우리도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갑시다. 금요일인데 우리는 불금으로 세상에 술 먹고 주진 용림 속에 삽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왔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18절 볼까요?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해요. 눈을 뜨거워도 못 봐요. 이 마지막 코로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맹인들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여 아니하냐?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꿀 속에 잡히가고 옥에 갇히는 곳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하는 당하되 되돌려 줄 자가 말할 자도 없도다. 누가 너의 종이냐? 누가 내 사자냐? 누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냐?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는 그것을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됐어.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아까도 그랬지만 성공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가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낙심이 옵니까? 실패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유토피아로 완벽했잖아요. 하늘의 날짐승도 바다의 어족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식물들도 등물들도 아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주를 돌리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한 가지, 너가 나를 약속을 하는데 나를 생각해라. 선악을 알게 나면 먹지를 말라. 이것을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고 모든 것을 누리라. 네가 진짜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런데 그걸 범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보십시오. 1장 2장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3장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땅에는 가시를 냈고 여자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악이 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죄 하나로 말미암아 이번에 코로나 하나로 비행기가 멈추고, 코로나 하나로 자동차가 멈추고, 코로나 하나로 공장이 멈추고, 코로나 하나로 국가적인 관계가 끊겨지고, 코로나 하나로 모든 소상공인이 멈추고, 우리 사람의 관계가 끊기고, 가정의 식구들끼리도 관계도 멀리하고, 코로나 하나가 다 그런 것처럼 죄 하나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고, 죄가 들어옴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끊기고, 죄가 들어옴으로 회사 안에 고통이 있고, 죄가 들어옴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죄가 들어옴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실패가 오고, 죄의 결과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때문에 결과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웁니까? 죽음 때문이 아닙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맹렬히 타는 무서운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 이유는 불순종의 결과. 너 나의 조으로 내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끌어안고 그 헝겊 같은 인형일지라도 내가 보호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지켜준다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온다는 것이지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들을 삼갔겠느냐? 누가 좀 깨달아 달라. 야곱의 털치를 당한 자가 자각이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 장을 당한 자가 누구냐? 왜 털치를 당했냐? 왜 약탈을 당했냐?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너가 실패를 주는 것도 여호와다 이 말이여.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고 25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며 답시다.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고 너를 불면 날아갈까 누르면 꺼질까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데 너가 나를 떠났어. 너가 나를 떠나니까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약탈을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한 자가 누구냐?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 쏟아붓는 저주 이런 것들이 누가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전능한 자 아니냐? 코로나를 준 이유가 뭐냐? 코로나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 흔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만 못하다고 시편 49편에는 얘기하죠.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도 깨닫지 못하고 3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의 신앙, 이론적인 신앙, 논리의 신앙만 갖고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지 못하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가슴에 신앙을 불을 붙이십시오. 머리로 깨닫고 이론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가슴으로 맺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속에 품고 주의 심정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씩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선택했다는 생각 속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는 있지 않는가? 나는 코로나에 절망했을 때 회개는 얼마나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가? 고난 속에 나는 원망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회개합니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집니까? 어려움했을 때 교회를 더 가까이 합니까? 더 멀리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